지금 이 시대에 어둠의 세력들이 적 그리스도가 오기를 준비하고 있는 철저하게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철저한 계획과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여러 가지 준비들이 지금 거의 다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다 되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신 우리의 예수님, 왕 중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교회들이 그 어둠의 세력만큼이 아니라 너무 그에 비하면, 어둠의 세력에 비하면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에도 그러했지만 이 재림 때에도 정말 마음을 쏟아서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이들이 정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적 그리스도가 오면 저들은 어둠에 잡혀서 결국은 지옥에 갈 것인데도 그 어둠의 세력들은 어둠에 붙잡혀서 철저하게 적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은, 교회들은 너무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의 안타까움이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여기서 선한 양심을 했습니다. 깨끗한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우리의 이 양심은 영의 기능 가운데 양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양심과 직관과 영교가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 그럼 영은 양심과 직관과 영교가 있습니다. 이 영의 이 세 가지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양심이 더러워지면 영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성화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리고 빛이 되지 못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무시되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밝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양심에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아서 그 기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능이 온전히 살아나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민감하여지고 양심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양심이 더 민감해짐으로써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심을 민감하게 해야 합니다. 민감하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에 복종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 양심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일반적인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합니다. 깨끗한 양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양심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양심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 것을 분별케 합니다. 성경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이 양심의 그 소리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감각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착한 양심,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을 말합니다.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에 귀를 기울일 때에 양심은 더 민감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양심을 깨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제의 천황의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순교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 양심을 저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귀는 좋은 것이 좋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아니라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서 양심을 저버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큰 그 실수가 아닐 수 있지만 갈수록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갑니다. 야곱과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장자의 직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양심과 직관과 영교가 있는데 직관은 영적 실제를 감지하는 기능입니다. 혼의 기능, 감정, 의지 도움 없이 우리에게 직접 전해지는 어떤 영의 느낌입니다. 이게 직관입니다. 양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능을 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이 양심이 무뎌지고 약하여지고 쇠약해졌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피부림을 받아서 깨끗한 양심이 되었는데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거나 사회생활, 직장, 세상에 나가서 이것이 더럽혀질 수가 있고 나중에는 양심의 화인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때그때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양심을 훈련시켜 나가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무뎌지고 약하여지고 또 이 양심이 화인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양심을 버렸고 그랬죠.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신앙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양심을 더럽히거나
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인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합니다. 이 영의 느낌입니다. 이게 직관이죠. 그러나 이 양심이 깨끗하지 않고 더럽혀져 있으면 이 직관의 그 기능도 약화되는 것입니다. 직관의 기능. 우리 막내가 하루에 이제 보통 두세 번 그 예배를 드립니다. 혼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그 순수하게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가 찬양을 하면 이게 간절하고 순수하고 진실함이 배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본인이 사모합니다. 가르쳐주고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아랫겐가 이렇게 예배, 그날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이래저래 들으면서 나라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울면서 막 통곡을 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하고 통곡을 합니다. 뭘 그렇게 많이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도 주시는 걸 느껴요. 아이가 순수하게. 근데 얘가 아랫겐가 밤에 엄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물어요. 얘가 이렇게 이렇게 특별한 이런 생각을 하리라고는 주님을 그냥 간절히 사모하고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엄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물어보길래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질문을 어른들도 정말 했으면 좋겠다. 날마다 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이 아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지도 않는 100명의 그 아이들보다 하나님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너를 그들보다 더 사랑하시지. 100명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지 않는 아이들보다 하나님은 너를 더 귀히 여기시지. 하나님은 너를 더 사랑하시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나는 부족한데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족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바라봐도 나는 참 부족한데 하나님도 나를 부족하게 생각하실 거야. 이런 어떤 그 의문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참으로 진심으로 예배하지도 않는 수많은 아이들보다 하나님은 너를 더 사랑하신다. 이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래서 그 말을 전해줬더니 아이는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물음을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는 이 모습을 기뻐하시고 만족하실까?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중심에 이 모든 것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든 일보다, 이 모든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우선으로 먼저 생각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일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 물음을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합당한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라서 특별히 뭐 할 거 있나? 그냥 전도 열심히 하고 그냥 교회 일 열심히 하면 그것이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에 그 신부가 진정한 사랑이 없는 신부가 있다면 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그분을 가장 우위에 두며 내 마음 중심에 그분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그 중심이 되어 있는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그분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주님 주신 이 첫사랑이 유지되고 있는가? 이 신앙 양심이 내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끝은 건강합니다. 세상 공부도 잘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착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희망 있고 비전 있고 능력 있고 미래가 창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영혼은 참으로 불쌍한 영혼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큰 부를 누렸던 부자도 지옥에 떨어져서 그 뜨거운 불뭇불에서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애원합니다. 이제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날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후련히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는 그때야 마치 노아 시대 때 물속에 잠겨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한 것처럼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멸망이 후련히 올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면 이 육체의 삶은 점 하나도 되지 못합니다. 점 하나도 되지 못합니다. 이 점 하나도 되지 못한 그 육신의 삶을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신한 양심까지 저버리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 많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나를 기쁘게 하랴. 하나님 보시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 눈을 가리고 태양이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 상관없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하고 이 땅에서 전보다 못한 한 인생을 위해서 이 땅의 것들에
좌지우지되고 그것으로 영향받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 오실 때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아직 주님 오실 때가 안 되었다고 소리칩니다. 노아 시대 때 돌아가 보면 전부 다 비가 오지 않는다고 소리쳤습니다. 8 식구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과 우리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주님 오심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으니까 나도 준비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설교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도 된다고 착각하다가 도둑같이 주님이 임하실 때에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미련한 5 처녀처럼 문을 두드립니다. 이미 닫혀버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했습니다. 주와 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한 양심에 이 깨끗한 양심으로 그 유지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혼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적당하게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면 우리는 거기서 더 이상 영적 성장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순수한 하나님께 대한 그런 하나님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까? 나를 어떻게 대우할까? 나를 어떻게 보아줄까? 가족들이, 친척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잠깐 전보다도 못한 삶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 양심은 내동댕이 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적당히 연합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상과 타협한 자, 세상과 짝한 자, 영적 간음을 무엇보다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감각을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 영의 생각을 붙들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래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 깨끗한 양심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타협하다가 그동안 쌓았던 하나님 앞에 상급이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마귀는 이 양심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속하기를 원하면 우리도 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처럼 우리도 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희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나를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노아 가족들이 8 식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내 육신에 끊임없이 마귀가 죄가 나를 이끌 때에 영으로 계속 돌이켜야 합니다.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 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으로 돌이켜서 신앙 양심에 순종하고 더 영이 민감해지고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멸망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들림을 받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까지 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릇을 주님 서시려고 내로 불러주시니 이번이 은혜일까.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서러진 이 몸 인성 걸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보내주니 이 마음에 사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이뤄서 성전에 기도이 되니 이거인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 두 손 들고 주님으로 못자국을 만지고니 보내주니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주님 들으려 기뻐하시니까 나무도 죽게 버렸어 이번에 가버리려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뜻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앞으로도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